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9대 왕이었던 아마샤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마샤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14장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아마샤를 평가합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통 성경은 이 열왕들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딱 두 갈래 길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그는 다윗의 길을 따르는 선한 왕이었다. 둘째는 그는 여로보암의 뒤를 따르는 악한 왕이었다. 이것이 보통 왕들을 구분하는 이 분류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마샤의 평가가 조금 애매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그렇다고 다윗만큼 좋은 왕은 아니었고,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지만 그렇다고 여로보암만큼 나쁜 왕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조금 애매모호한데요. 그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적당히 선한 왕이긴 했지만 충분히 선한 왕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거 하나님이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취할 수도 없는, 내 편으로 인정하고자 할 때 완전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막 싹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은, 내가 갖기는 좀 그렇고 남 주기는 조금 아까운 그 사람이 바로 아마샤였다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는 적당히 좋은 왕은 되었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좋은 왕은 되지 못했다고 평가받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왜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에게는 왜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좋지도 않은 이런 애매모호한 평가가 주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가 이 아마샤처럼 적당히 좋은 신앙에 만족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적당히 좋은 신앙인에서 충분히 좋은 신앙인으로 우리의 노선을 완전히 갈아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마샤는 왜 적당히 좋은 왕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째로 그는 영적인 홀로서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적당히 좋은 신앙에서 충분히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영적으로 홀로서기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는 요아스였고 그는 25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아버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집권 초기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 여호아다는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추측해 보건대 그는 25살 때까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에서 부모님의 영적인 지도를 받으며 잘 커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집권 말기에 정치적인 실수로 인하여 자기 신복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그의 아버지를 살해한 자들에 의하여 새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아마시아라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성경은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본문을 좀 읽고 그가 왜 영적으로 자립하지 못했는지를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버지 요아스가 했던 모든 것을 아들 아마시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실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면 자기도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가 성전을 수리하면 자기도 성전을 수리하고, 아버지가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가 행하던 대로 아버지의 신앙 모범을 그대로 따라서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마시아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 자기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어떻게 그분을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22편 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63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항상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 언급된 구절 외에도 수많은 구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버지 이새의 하나님, 선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국은 나의 하나님, 나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아마샤에 대한 기사에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는 아버지가 행한 대로 모든 것을 행하였으나 25살에 왕이 되어 죽을 때까지 그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설픈 신앙생활을 할까요? 어떤 사람이 그럭저럭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하나님을 한 번도 내 하나님으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도록 그분을 자기 인생에 제대로 초청해 보지 못한 사람이 어설픈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신앙 생활을 끝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은 부모님의 신앙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차고 넘쳤다고 해서 그 부모님의 신앙이 내 부족한 신앙을 메꾸어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부모님의 신앙이 초과잉 상태라고 해서 내 결핍된 신앙을 보충하려고 그것을 끌어다가 대신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부모의 신앙은 내 부모의 것이고 내 신앙만 내 것이다 라고. 그래서 에스겔 1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님의 신앙, 내 선조의 신앙에서 영적으로 독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의 신앙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만난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내 신앙으로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아버지가 붙들고 있는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적당히 좋은 신앙인에게서 충분히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엄마의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의 영적 그늘에서 걸어 나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오직 내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는 왜 적당히 좋은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었나요? 둘째로 그는 영적인 혼합주의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는 마치 과거 솔로몬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요, 집권 초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이 보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는 나라를 굳건하게 세운 뒤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숙청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신하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가 집권 초기에 나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7절에 보면 아마시아가 소금 골짜기에 가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거기서 셀라라는 지역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바꾸어 놓습니다. 그는 이 욕드엘이라는 이름을 통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 전쟁을 마치면서 한 행동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가 역대하에 나오고 있는데요, 역대하 2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고 그 지역을 욕드엘이라고 해놓은 후에 에돔 사람의 신을 수입하여서 그 에돔 사람의 신에 경배하고 절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시아도 이 에돔의 신은 하나님에게 견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런데 왜 그가 이 에돔의 신을 수입했을까요? 이 전쟁을 통해서 그 에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 에돔과 이 이스라엘을 좀 하나로 엮어보려는 마음으로 이 에돔 신을 수입해 왔던 것이지요. 여러분, 혼합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다가 다른 것을 자꾸 덧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다른 것을 자꾸 첨가하는 것이지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과 결혼했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남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혼합주의는 신앙의 외도요, 영혼의 불륜이요, 복음의 변절인 것입니다. 혼합주의는 우리 하나님께도 내 영을 바치면서 우상에게도 내 영혼을 바치는 영적인 간통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가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극도로 불편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결혼했으면 주님께만 우리의 정신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과 결혼했으니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과 결혼했으니 이제는 우리 주님께만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남편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거기다가 이런저런 것들을 덧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것들을 신뢰하지 않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로 모든 신앙의 혼합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왜 적당히 좋은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었나요? 셋째로 그는 교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시아가 에돔 족속을 멸하고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전쟁을 치르자고 대결을 신청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아마시아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그러자 요아스가 야, 너 참 교만하다. 너 우리랑 싸워서 안 돼. 그러니까 하지 마. 싸우지 말자.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자 1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시아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결국 아마시아는 벳세메스에서 전쟁을 치렀고 거기서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는 사로잡혀 예루살렘까지 끌려오고요, 예루살렘 성벽은 부서지고 성전과 곳간에 있던 금과 은의 모든 기명들은 다 빼앗기고 심지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군사적으로 5배나 강하였습니다. 아마시아는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었는데 그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니까 그 교만을 다스리지 못하고 객기를 부리다가 자신도 죽고 백성도 죽이는 어리석은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추락의 경고등이고 교만은 파멸의 전조등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너지기 전에 그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지요.
교만해지면 영적인 눈이 멀고 흐르던 은혜가 끊기고 영적인 귀가 막히면서 점점 죽음의 낭떠러지로 자기 자신을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얀테의 법칙을 아시나요? 노르웨이의 작가 악셀 산데모제는 그의 소설에서 가상의 마을 얀테 주민들이 실천하는 10개의 생활 철학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10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얀테의 법칙. 첫째, 그대가 특별하다고 여기지 마라. 둘째, 그대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다고 여기지 마라. 셋째, 그대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여기지 마라. 넷째, 그대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여기지 마라. 다섯째, 그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고 여기지 마라. 여섯째, 그대가 다른 사람보다 중요하다고 여기지 마라. 일곱째, 그대가 무엇이든지 잘할 것이라고 여기지 마라. 여덟째, 남들을 비웃지 마라. 아홉째, 아무도 그대를 신경 쓰지 않는다. 열째, 그대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여기지 마라. 만약 아마시아가 이 글을 읽고 실천했다면 그는 적당히 좋은 왕이 아니라 충분히 좋은 왕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마시아는 그냥 좋은 왕이긴 했으나 충분히 좋은 왕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좋지 않고 적당히 좋았던 그는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적당히 좋은 신앙인이 아예 좋지 않은 신앙인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영적인 홀로서기를 잘 이루고 영적인 혼합주의를 버리고 영적인 교만을 잘 물리쳐서 적당히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 충분히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마시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좋은 왕도 아니었고 나쁜 왕도 아니었으나 나쁘지도 않고 좋은 왕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애매모호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영적인 홀로서기가 되지 않았고 영적인 혼합주의를 받아들였고 영적인 교만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충분히 좋은 신앙인 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 방해 요소들을 잘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좋은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한 신앙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날씨와 여러 가지 모든 환경으로 지쳐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느라 수고하고 있는 여러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